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좋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내려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안식의 능력을 통하여 치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역시 또 히브리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읽으면서 참 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참 좋은 말씀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참 알아야 하는데, 깨달아야 하는데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저한테는 참 이게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약속과 맹세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하나님. 하여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참 좋아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으로 부족해서, 왜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셔서 부족해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걸로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맹세까지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허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건 있는 거예요.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약속하는 거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에 대하여 맹세까지 하셨을까?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약속을 안 지키시는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는 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약속 분명히 하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은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는 못 믿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가 우리하고 약속해도 못 믿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맹세를 하거나 보증서를 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거나 도장을 짓거나 뭘 해야 돼요? 캐치 못했어. 도장 찍은 걸 도장 찍고 카피까지 한다. 저는 그것까지, 요즘은 또 도장 찍고 카피까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카피까지 해줘야만 믿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6장 13절부터 쭉 읽으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분명한데 그걸 우리가 못 믿으니 맹세까지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현이 재밌어요. 원래 맹세는 어떻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성경책도 안 읽고 제가 다 해버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하는 거고 아담에게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뒤에 좀 더 나가보면 사람은 맹세할 때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해요? 자기보다 큰 일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쉽게 맹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가장 큰 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맹세하는 것 자체도 힘드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자기보다 큰 이가 있으면 맹세할 때 그 사람 두고 맹세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수밖에 없는 분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 맹세하셨다. 아주 멋있는 표현을 쓰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나? 그게 참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참 한번 이렇게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약속과 맹세하신 이유가, 그렇죠? 약속과 맹세하신 이유가 소망을 굳건히 붙잡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 소망을 굳건히 붙잡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붙잡는 자들을 하여금 휘장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약속과 맹세를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휘장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뜻을 절대로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어떤 사실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변치도 못하시는 이런 분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것까지 하시면서 하신 이유가 18절, 변치 못하시는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그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하나님께서 결치 거짓말도 못하시고 변치도 안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소망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신 시장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이 이야기를 잘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이 저자가, 이 설교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야기를 잘 이해가 해야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그 분을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도 또 감사한 것도, 이건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믿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딱 들을 때부터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내 속에서 가지고 붙잡고 믿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참 별로 이렇게 불안한 요소입니다. 내 속에서 뭐 이렇게 믿게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그 하나님다우심을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휘장 안으로 이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에 더 감사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잘해서 가지고 있거나 내가 이렇게 붙잡고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뭐만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 나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맹세까지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했으면 내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거는 그거는 다 거짓이에요.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죄인은 없어요. 죄인은 만들어낼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는 그분을, 그런 분이시라면 그걸 바라보면서 이끌려서 그분이 계시는 시장 안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다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여기 사실 이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13절 14절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이 기자가 인용한 겁니다. 22장.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서 너에게 복주고 너를 뭐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건 지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하시는 것이 한 번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랬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식까지 바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저는 그 참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하나님이 왜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셨을까? 인간에게는요, 다른데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약속하고 맹세해야지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 쪽에서 잘 믿어갖고 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안 되니까 이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서 12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베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부르셨습니다. 나와라라고 불렀어요. 나와라. 어디서 나와라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나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면서 표현하기를 친척 뭐라 그랬어요? 가족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 떠나고 나가는 거를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히브리인이 갈대아 우리에서 강을 건너서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로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아브라함이 가족과 친척과 일가를 떠나는 그 친밀함, 가족을 떠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냥 지리적인 위치를 옮기거나 또는 나에게 편안했던 문화나 가족을 떠나서 내가 신앙을 하는 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표현에 가면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렇게 거짓 하나님하고 다른, 그렇죠?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서 떠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성경의 역사의 시작부터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면서 참 하나님만을 알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뭘 심어줘요? 그 하나님보다는, 그렇죠? 사단이 제시하는 하나님, 너 스스로가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더 나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은 그게 이제 인류 역사의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연결돼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는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신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너가 좀 알고 그걸 좀 너의 온 민족들이 좀 다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으로 하신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할 때, 저는 과거에는 제가 이 설교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다 하셨다고. 근데 이게 무슨 약속일까? 오늘 아침에 재물에 대한 얘기도 하고 번성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기를 떠나서 지리적으로 떠나고 문화적으로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 번성했을까?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번성 신학하고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차원의 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맹세하시면서까지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나 가족의 온 가족이 속해 있는 이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 바벨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까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거짓 하나님에 대한 그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거기를 나와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번성이요 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자손손 민족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족에게까지도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든 바벨론의 신들, 갈대아 우리의 신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다 똑같아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들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았냐? 그 신이, 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해요. 그렇죠? 희생을 바쳐서 그 신에게 섬기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신이 완전히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 신이 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신이 섬김을 받을 때에 다 자기한테 섬기라고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바벨론 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읽었을 때 모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들, 심지어 창세, 계시록 마지막에서 나오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할 때의 그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신들, 희생을 강제하는 신들, 희생을 요구하는 신들. 그래서요, 이 신들이 희생을 요구할 때에 성경 역사 가운데 있어서 어떤 희생을 요구하나, 그 신에게 가장 충성을 다한, 가장 순종을 다한. 그래서 저는 순종, 충성 이런 말도 별로 제가 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늘. 왜냐하면 이 순종과 충성이 참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충성하고 거짓 신들에게 드리는 순종과 충성하고 혼합돼가지고 뭐가 순종이고 충성인지 몰라요. 거짓 신은 뭘 요구한다고요? 순종과 충성을 요구해요. 왜요? 그게 순종과 충성해야지만 비로소 그게 뭐기 때문에 신에게 다 자기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짓 신에게 최고의 순종과 충성을 한 게 뭐냐? 자식을 불에다가 제물로 그 신에게 바치는 것. 그게 뭐예요? 최고의 희생을 들여서 그 신을 섬긴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들여서 신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면 신은 뭐라 그래요? 이야, 너가 그만큼 나에게 했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런 개념이 모든 바벨론 신들의, 모든 이방 신들의, 모든 다른 하나님들의 개념입니다. 거기에서부터서 뭐하라? 나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게? 거기에 나와서 나는 다르다. 나 같은 신이 없다. 이걸 좀 배우면, 이걸 너희가 알기만 하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희생을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희생이 올 때 그때서부터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 같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섬기는 하나님, 자신을 주는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다?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민족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할 때에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 설명을 할 때에 그 위대한 교수가 엘렌 유가이 설명할 때에 그 열처녀 비유에서 하시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아주 암흑의 시대인데, 어떤 암흑의 시대이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암흑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암흑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의 암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에서 오해의 암흑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충성을 강요하고 섬김을 강요하고 잘 순종하라고 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바벨론의 하나님에서 나와서 나 같은 신이 없다. 그 하나님 섬겨주고 또 어떻게 하고요? 자신을 주는 하나님으로 좀 이렇게 알려주도록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시고 약속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렇죠? 갈대우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아까 우리 아침에도 우리 이태일 지사 얘기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오는 이 불안감. 그렇죠? 내가 조금 하나님한테 잘못하면은 벌 받을 것 같은 불안감. 그렇죠?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것 같은 불안감. 이런 내 속에 있는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나오는 이 암흑,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신은 다 두려움에서 섬기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오도록 하신 이유가 어떻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제 너의 삶에 대해 내가 약속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있어서는 약속하고 맹세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금방 이 바벨론의 그 하나님에 대한 오류의 암흑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참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강제적으로 믿게 하신다고 믿게끔 만들어 놓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 가는 데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아 갈 때까지의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셔. 나 같은 신이 없다고 하나님은 달라. 하고 자꾸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약속과 맹세하시는 거 하나님의 소망으로 붙잡고 자꾸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갈대에서 떠났습니다. 떠났지만 그의 문화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사고 속에는 항상 뭐가 잘 잡혀 있어요? 갈대아 우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떠나오게 한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방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이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또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다음에 몇 장 지나고 나면 또 맹세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 어떻게 하나님이 맹세하시는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누고 만나고 이런 시대입니다. 부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하나님의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하고 지금 직접 만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이렇게 직접 만나고 싶으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에게 더 가르쳐야 돼요, 이제 더. 그렇죠. 나는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아, 너가 거기서 떠나와서 나는 다른 하나님이라고 너에게 얘기하는데 안 믿어지지? 자꾸 옛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지? 내가 이번에는 너에게 맹세하마. 나는 다르다는 사실을 맹세하마. 나는 다른 신이라는 사실을 맹세하마. 나는 그 바벨론의 신하고 다른 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맹세했는가? 그 당시에 맹세하는 방법이 이 한 나라도 아니죠. 이 부족이 다른 부족을 침공해서 포로로 삼으면 다른 부족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 부족에게 충성을 다하고 세금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두 부족 사이 맹세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을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짐승을 반으로 딱 자릅니다. 그리고 짐승을 가른 다음에 그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요? 그 약속해야 될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사람이 거기를 딱 지나갑니다. 그럼 뭘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당신을 섬기고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어기면 이 짐승이 잘라져서 반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이렇게 쪼개지겠습니다. 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나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잘 믿기 어렵지? 내가 맹세할게. 나는 달라.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 3마리하고 새 2마리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커다란 암송아, 암소부터 시작해서 순염소, 순양. 그래서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5마리 가지고 한 다음에 암소를 반으로 딱 잘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순염소를 반으로 딱 자르고 펼쳐놨어요. 그 다음에 순양을 반으로 딱 자르고 펼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몰라서 왔어요? 비둘기는 2마리 가져왔어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자를 게 없으니까 집비둘기, 산비둘기 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약자와 강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이걸 가서 걸어가야 돼요? 그 사이를, 짐승 사이를? 약자가 걸어가야 돼요. 약자가. 그렇죠. 난 지키겠습니다 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걸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려요. 한참을 기다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해질 때쯤, 해질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질 때에 시작해서 캄캄해질 때까지. 해질 때에 시작해서부터서 캄캄해질 때까지. 근데 그 해질 때에 오신 그 하나님이 캄캄해지니까 아브라함에게 캄캄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봐요? 횃불의 모습으로. 불로 보이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직접 그 잘라놓은 짐승 사이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짐승을 놓은 모습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잘라놓은 짐승 여기 갈라놓고 숫송아지 여기 순염소 갈라놓고 순양 갈라놓고 비둘기 2마리 갈라놨어요.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시고 이 짐승 사이를 걸어가시고 횃불이 그 다음에 또 여기 짐승 사이를 걸어가서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해야 될 맹세는 하나님 잘 아세요. 아담이 맹세해도 실패하고 노아가 맹세해도 실패하고 아브라함이 맹세도 실패해요. 이스라엘 온 민족이 맹세도 다 실패해요. 여러분과 제가 맹세해서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래도 다 실패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맹세하는 게 아니고 난 달라. 나는 너의 충성과 너의 순종을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섬기고 내가 너에게 충성을 다하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 걸어가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맹세.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다른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따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짜게 놓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약속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오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99세 때에 대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살쯤 됐을 때가 99세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씨에서 민족이 난다 그랬으니 anyway 헬프는 이 약속하신 씨니까 이스마엘로 민족을 이루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과 약속을 다시 또 맺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의 약속이에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과 온 이제 그 지방과 민족에까지 다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할례의 약속입니다. 내 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느끼도록 누구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이 몸에 느끼도록. 얼마나 안 믿어지면 몸에 느끼도록.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이루고 99세 때 그 약속한 할례의 약속을 이루고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게끔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더 질러서 창세기 22장까지 갑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다 안 했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떠나고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뭐 초보 단계의 이야기고 그렇지. 히브리서의 이야기 하려면은 초보에 대한 해석이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렇죠? 초보를 넘어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제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은 됐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시험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좀 수준을 높여야 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고민을 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지금 분명히 여기 지금 히브리서 6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의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약속하고 맹세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내가 약속하고 맹세한다는 사실을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약속한 것을 맹세함으로 이루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증명시켰는데 이 사건이 뭘까?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나오게 한 이유가 뭐 때문에 나오게 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상황을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이방인들은 뭘 요구해요? 자식 죽여서 나한테 충성을 요구하면 그건 벌써 하나님이 달라요. 이건 이방인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는 너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이냐 이걸 증명해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하고 약속에서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 배워가고 배워가는데 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최소한 15살 정도 되고 20살 돼가는 이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절실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이것을 지금 내가 과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데 이 다르신 하나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내가 좀 뼈저리게 내가 좀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고민입니다. 그래서요 그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이 시작을 보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독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을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간다라고 할 때의 그 관계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누군가를 위하여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는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사랑하는 독자를 누구를 위하여 죽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심정일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르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하고 약속함으로 맹세하심으로써 그걸 달라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는 약속과 맹세의 극치가 바로 달라서 다른 신들은 다 섬김을 요구하고 나에게 다 복종을 요구하지만 나는 나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한 대상을 기꺼이 온 인류를 위하여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주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게. 이것이 경험되게 돼야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르구나. 이 하나님이 다르구나의 최고 절정을 지금 누구한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는 최고 절정이 맛보아져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그 다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붙잡고 다처럼 꽁꽁 거기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달라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고 갔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충성을 다한 곳이다. 그 장소가, 그렇죠? 그 모리아산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다한 곳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자기가 충성을 다했느냐, 순종을 다했느냐,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지금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신들과 다르게 진짜 참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내어주면서 그걸 예비하고 계셨느냐,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었기 때문에, 야, 다르다.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인생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한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내 사랑하는 독자를 죽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다르구나. 자기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기의 독자 아들을 기꺼이 예비하시고 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극치를 거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부터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다른 그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경 기자는 이렇게 하겠어요. 드디어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발견하면? 뭘 통해서 발견해요? 극치의 사랑으로 하고 미리 예비하신 사랑으로 자신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극치의 사랑을 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이 닷 같아서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나님께 묻어있게 할 수 있는 닷 같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는 닷 같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휘장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게 하는 닷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시는 그 약속과 맹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감동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는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극치가 느껴질 때에 비로소 우러나오는 순종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충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순종과 충성을 이야기하면 바벨론 신들에게 하는 충성과 순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잘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순종과 자원하는 사랑과 자원하는 충성을 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서 나는 너를 위하여 다 주고 다 섬기고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이끌려지면 시장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보좌가, 그렇죠? 시장 안에 있는 주님의 자리가 너무나 좋고 너무 감격해서 그분 옆에 있기를 참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까지 하시면서 나는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배우고 느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마침내 극치의 사랑을 자신이 경험하면서 자신의 가슴 아픔과 자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을 맛보는 그 순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나 같은 신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을 오래 하고 평생을 신앙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바벨론의 하나님, 갈대아 우리의 하나님, 순종을 강요하고 섬김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겼을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사랑해서 우리 속에 사랑의 순종이,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